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손 들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변의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만끽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언제 대림절 묵상의 한 부분에 올렸지만 그룹 G.O.D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룹 G.O.D 영어로 하면 God인데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고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제게 굉장히 감동을 줬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제가 유행가를 들으면서 울어본 거는 그 노래가 처음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마음을 아니까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자식들 주려고 나는 싫어 니네 먹어 했던 그 마음을 노래한 그게 너무 귀해서 그 노래가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G.O.D는 해체됐지만 그 그룹 중에 김태우라는 친구가 성탄 캐롤을 발표했어요. 성탄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G.O.D의 출신 김태우가 발표했다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기존의 캐롤 곡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쓰든지 새로운 곡으로 다 노래를 하는데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가사들이 그 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다. 그러고 알아봤더니 정작 김태우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던 아인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아니요, 초신자랍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캐롤집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값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캐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 되어서 등장하시지 않으실까? 왜 다 연인들의 사랑 혹은 성탄의 어떤 이미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정서에만 기대할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곡들을 쓰기 시작한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 예수 그리스도 높이 받으소서 이런 가사들로 채워진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캐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라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의 의미가 왜 오늘 나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도 성탄에서 점점 예수님을 잊어갈까 하는 그런 자괴감과 반성이 들어섰습니다. 초신자의 눈에조차 보이는 왜 예수님 중심의 성탄이 아닌 세속적인 관심들로 채워진 성탄인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하니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작 우리의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소식과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어디를 봐도 예수의 오심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관해서 동방박사도 없습니다. 거기에 달려가는 목자들도 없습니다. 성탄을 인도하는 별도 없고요. 거기에 나타나서 찬송하는 천사들의 노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 나심의 소식은 하늘에서 말씀이 오셨고 빛이 오셨다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형태를 전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심오한 예수 나심의 의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어떤 명상거리 정서에 우리에게 와닿는 동방박사, 목자들, 별빛 그런 천사들의 노래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신비화해버리고 어떤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이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빛이 오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람들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옛날부터 불렀고요. 동물에 비유할 때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독수리 복음인가 하니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빛을 직접 봐도 눈이 멀지 않는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똑바로 보면서도 날 수 있는 게 독수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보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뭐라고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 보고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란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유대교가 특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 그리스도교를 공격하던 시점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내적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지 모르는 그때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 나올 여유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외적인 핍박과 또 내적인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게 오시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고민했었고 거기서 얻은 해답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빛이 우리에게 와주셨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고백,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바로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빛이 오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율법 조문의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죄 아래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법조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로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주주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는 자신들의 억압된 팍스 로마나 억압된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입만 뻥끗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무슨 참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로마의 지배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영주주의라는 율법이 거짓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혼돈을 줬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의 오심을 기록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탄에 별도 없습니다. 동방바사도 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치다가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달려온 목자들도 없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생략했던 요한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 오신 동기를 뭐로 해석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요한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공동체가 느끼는 사랑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곳입니다. 억압하는 곳입니다. 괴롭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니 요한의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런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삶의 철저한 투쟁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기에 그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은 그저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에 그 근거가 바로 원수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사 와주신 원수 사랑의 모습이 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들뜬 분위기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담하고 이쁘게 그냥 소박하게 장식을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장식을 한다 그런들 백화점의 그 화려한 성탄 추리를 쫓아가겠습니까? 호텔 앞에 있는 그 큰 성탄 추리를 모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의 소박한 이 성탄 추리에는 예수님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호텔에 있는 성탄 추리에는 상업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빠져버리고 상업주의만 자리한 그 성탄 추리를 오늘날의 교회가 쫓아가려고 힘쓰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은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알고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성탄 추리에 오히려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추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는 마음의 장식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과 빛으로 오셨구나.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나를 밝혀주시구나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탄의 온전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깊은 영성 속에 주 앞에 그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예수 나심의 의미를 정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고 요한 공동체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성탄절의 주요한 이슈로 잡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탄의 참 의미는 사랑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거는 흉내내고 어떤 액세서리처럼 우리에게 걸칠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 삼복더위가 한참일 때에 육군 대장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 공관병 갑질이라는 논란이 온 신문지상의 뉴스에 떨어뜨렸던 때가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의 일부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사는 이렇게 없습니다. 공관병과 조리병이 약 120평에 달하는 공간을 관리하면서 조리, 빨래, 다림질 등 온갖 잡무를 담당하는데 장병 표준 일과에 전혀 상관없이 사령관이 새벽 기도를 가는 새벽 6시부터 잠드는 10시까지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과로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저 그냥 육군 대장이 하루에 어떤 범법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 6시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장로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육군 대장이면서 그 권사인 부인이 그 공간에서 갑질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안 좋은 이미지를 퍼뜨리는 중에 그 신문 떠들어서 가는 그 중에 하나의 미담이 소개됐습니다. 뭐냐 하면 KBS의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당시에 소개됐습니다. 1989년도 1월 당시에 강원도 삼척의 한 단칸방에 살았던 부부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4쌍둥이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친정인 인천으로 병원을 찾아왔는데 거기가 길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아무런 진료 기록도 없는 그저 배를 앓으면서 찾아온 이 임산부를 이 길병원이 맞아들었고 결국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4쌍둥이라는 그
황망한 지경에 뇌 쌍둥이를 결국에는 이 길병원이 받아냈죠.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들은 다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작은 병원에 뭐 인큐베이터 4명이 들어갈 곳이 있겠습니까? 조산인데. 그런데 결국 이 병원에서는 어렵게 그 수술을 감당했고요. 결국에 뇌 쌍둥이 확률이 70만 분의 1이랍니다. 그거 가지고 받아냈습니다. 병원비가 없다 그러니 이 사장이 그냥 병원비 받지 않을 테니 아이들 잘 키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하기를 이 아이들이 다 크면 내가 대학 등록금을 댈 터이니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한 18년이 지났는데 2006년도 9월 달에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 내 쌍둥이 안고 찍은 그 사진에 약속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하, 내가 병원비를 그때 면제해줬고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는데 그 18년 지난 시점에서 2,3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것을 지원하면서 내 아이가 다 왜?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가도 동시에 가고 대학을 가도 동시에 가는데 그 2,300만 원의 등록금을 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 간호사 공부를 시켜서 니네가 간호사 열심히 해서 간호사만 되면 내가 이 병원에 다 간호사로 일하게 해주겠다. 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 4명이 간호 공부를 했고 결국에는 다 간호사가 돼서 길병원에 그대로 다 받아준 거죠. 이 내용 스토리를 다 그 연대별로 정리하면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이길려 이사장이란 분이지만 이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따스함을 느끼고 선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장로님보다 어떤 권사님보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사랑을 전하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성탄절에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요 빛과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빛으로 오셨건만 말씀으로 오셨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율법 조문처럼 여겼고 또한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강압으로 다가오는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며 핍박하는 세상을 사랑하시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사랑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에 우리도 이 땅의 사랑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